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그 구원의 믿음을 넘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에만 속한 성도입니까? 또는 그 믿음을 넘어 제자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을 거니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이들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병든 이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니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생겨났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작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의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들 모두 예수가 행하는 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도 그 치유함을 입어보고자 예수를 쫓아오게 되지요.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명인 한 서기관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어딜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다. 네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 서기관은 어디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자신이 나왔던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영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인자를 따르려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고난과 희생 다음, 그 다음을 요구하시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중풍병자 편 권능을 요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기관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지요. 배를 띄우고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우리 좀 도와주소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시며 바다와 파도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잦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물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더니 누굴 만나느냐? 귀신 들린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이들이 쫓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만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귀신이야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그저 그 귀신들이 다 떠나서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돼지들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말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거쳐 결국 어디에 도착하시느냐? 가버나움에 도착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주고 병든 이도 치료해 준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만 했는데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움직이는 곳조차도 힘들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집 안에서 이제 처마 밑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였는데 갑자기 우지근우지근 소리가 납니다. 우지근우지근, 바시락바시락, 또 무언가 깨는 소리도 들립니다. 쿵쿵쿵쿵.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해서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 집 천장을 부시고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이 뭘 하길래 지붕을 뚫고 있나? 계속해서 지켜보니 그 지붕에 구멍을 만들어 그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는데요. 마가복음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 내리니. 아멘. 유명한 사건이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치유받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다는 것을요,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 중풍병자가 있어 사람이 들고 지붕을 올라가서 뜯고 때리고 뜯고 내려보냈더라 라는 것이요, 적게는 한 3-4문장, 많게는 거의 6문장까지도 해가지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묘사해요. 마태복음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다른 사복음서는요 이렇게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 되는 마태복음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것도 한 문장도 아니고 거의 반 문장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 구절을 보면요, 아, 짧게 기록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도대체 왜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길게 묘사하고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만큼은 이렇게 짧게 묘사하고 있는가? 왜라는 질문을 가지셔야 되고,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냐 하니까, 이 마가와 누가는 이 성경의 카메라 초점을 줌인해서 누구를 집중하냐면 중풍병자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 카메라의 초점을 중풍병자가 아닌 중풍병자를 거쳐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하니까 3절의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또 서기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8장에서 서기관을 비판하면서 또 9장에서도 이 카메라 초점을 중풍병자를 거쳐서 서기관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아 신성을 가는도다. 아멘. 이 서기관들이면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서기관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리더자급이 이 서기관들인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지금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참 아이러니한 순간이에요. 자기 몸조차 거니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있는 이 놀라운 순간인데도 이 서기관들은 중풍병자를 보지 않고 예수만 보면서 예수의 행적만을 헐뜯으러 간단 말이죠. 이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서기관들은 자기는 엘리트예요. 리더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목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더 많이 따르냐면 목수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서기관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리더인데 목수를 따르네. 그래서 예수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치유받아 일어나고 있는데도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고 그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목격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누군가는 예수를 비난할 구실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라. 영안을 가지는 이가 인자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남원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우리 교회에서 저녁인가 먹는다고 해서 치킨과 피자와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먹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피자 먹다가 느끼하면 떡볶이 먹고 떡볶이 먹다가 매우면 치킨 먹고 요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짠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단짠매. 달고 짜고 맵고 신조어를 여러분 하나 배우신 거예요 지금. 단짠매면 어디든 인기 있는 메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짠매인데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또 청년들은 워낙 좋아해서 피자, 치킨, 떡볶이를 시켜서 이렇게 막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한 청년이요 그 종이컵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먹고 피자 먹고 느끼하면 떡볶이 먹고 떡볶이 먹다 매우면 치킨 먹고 막 먹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콜라를 벌컥벌컥 마십니다. 하고 탁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아 콜라가 제일 맛있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지금 치킨, 피자, 떡볶이 다 있는데 제 물 마시고 콜라 마시고 뭐라 합니까? 콜라가 제일 맛있네. 그 청년이 지금 저기 앉아 있단 말이죠. 제가 속 좁은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 청년이 아니 더 비싸고 맛있는 피자, 치킨, 떡볶이가 있는데 그 시선이요 잠깐 딴 데로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콜라가 제일 맛있네. 이 시선이요 올바른 곳으로 향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요 서기관들은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저들을 치유하나 왼손으로 저들을 치유하나, 예수님은 치유할 때 무엇을 먹고 치유하나, 예수님은 90도로 치유하나, 앉아서 치유하나, 무릎 꿇고 치유하나. 서기관들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정작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집중돼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넘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안을 가지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인자를 따르는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 영안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권능을 가져야 합니다. 권능,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려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서기관들을 권면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서기관들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좀 더 면밀하게 보면요, 그들이 입술로 예수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들이 팔짱을 딱 끼고 있으면서 옆 사람들에게 저 봐라, 예수가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입으로 얘기 안 했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이 뭘까? 목사님 언제까지 설교하시려나? 3번은 언제 하나?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어젯밤에 본 넷플릭스 폭삭 수가쏘다 마지막 편을 못 봤는데 언제 보나?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 폭삭 수가쏘다 언제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나? 속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예배와 말씀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서기관의 생각을 읽으셔가지고 그들의 속을 아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능. 사복음서에서 이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기록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권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권세로 표현하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자가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8절 무리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이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가와 누가는 권세를 강조하며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마태는요, 권능을 강조하며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권세는요, 지위나 신분에서 나오는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세는. 그런데 권능은 이 권세로부터 나오는 실질적인 힘인 거예요. 그러면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권세가 권능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데, 이 권능은 누가 가질 수 있다? 인자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권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의 힘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권세는 예수님께 있지만 권능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귀신을 쫓을 힘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무속인 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분들이 다가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무속인 분께서 우리 새가족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이번 달 뭔가 이렇게 기운이 좋으니까 복권을 사세요. 복권, 참 웃겼습니다. 교회에서 복권 사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 아내가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줍니다. 주일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순간 감사했어요. 참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구나. 정말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됐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문득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만약 귀신 쫓아달라 하면 쫓아줄 수 있어요? 저를 못 믿어서 그런지 이게 의심하는 건지 저를 지금 근데 너무 순수하게 물어본 거예요. 순수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할 수 없죠. 아내 눈이 동그래집니다. 나는 할 수 없죠. 응? 근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죠. 귀신은요, 목사가 쫓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이가 치유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능을 너희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자를 따르는 이들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이 인자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이 영광을 취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조차도 이 영광이 나타났을 때 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영광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너희들 보아라, 이 권능의 모든 역사의 영광은 너희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행위조차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는 24시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인자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권능을 행하며 그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며 이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인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권능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톡톡톡 행사를 하며 질의응답을 받을 때 한 성도님이 손을 들고 물어보더군요. 목사님, 우리가 하는 기도랑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기도랑 뭐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던데 우리랑 하는 기도랑 뭐가 다른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명확하게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달라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받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을 행하려 해도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할 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라는 표대는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무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이제는 제자가 되는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인자의 길을 걸으며 권능을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은 누구나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노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어놓기에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달려가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